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오늘 이 전쟁하는 두 왕이, 아람은 베나닷 왕이고 이스라엘은 아합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절에 보면 이 베나닷 왕과 이 아합 왕은 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그죠? 이 앞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19장 15절에 보니까 이 베나닷의 옆에 신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고 엘리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나닷을 하나님이 패하겠다는 거죠, 아람에. 그러죠? 하사엘 자기 신하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후에게 16절 보니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말은 예후는 또 누구의 오른팔입니까? 아합의 또 오른팔이잖아요. 그죠? 아합 집안을 나중에 다 예후를 통해서 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왕의 베나닷도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요. 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멸망받을 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멸망받을 자 이 두 사람의 전쟁을 통해서 아합에게 승리를 결론적으로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은 비록 불의한 자일지라도 세상의 역사는 정의로운 자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쓰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불의한 자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다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의한 두 사람의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너희들의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불의하지만은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내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너희들 눈으로 한번 보라.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누가 하게 되느냐 하면 아람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이 오늘 전쟁을 두 번 공격하게 되죠.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떼어봅니다. 아람이 어느 나라인지 한번 봅니다. 저 위에 있죠. 지금 아람이 어느 나라다 그랬죠? 시리아.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 그랬죠? 수리아라고 했죠. 저 아람이 첫 번째 공격은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에게 패퇴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공격은 아벡을 또 치지만은 또 이제 패퇴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입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당시의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가 홍해,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기 위쪽이 여기가 두로고 여기는 뭡니까? 시돈입니다. 여기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갈릴리 호수를 점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일부를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남유다고, 그죠? 여기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아람. 이걸 너무 좀 가까이 그리는데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여기는 아수르, 당시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람 밑에 여기가 암몬이죠. 암몬.
암몬, 여기가 모압이 이로 됐죠. 모압. 여기가 에돔. 이로 되어 있죠. 당시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는 이런 정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아람으로서는 위기를 느낍니다. 왜 위기를 느끼느냐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지금 부인을 이세벨을 어디로부터 들였죠? 시돈으로부터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돈과 이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이 공동 연맹을 맺고 지금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고 아수르는 더군다나 서진을 통해서 팽창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은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이 아수르가 자기들을 계속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 아수르에 이 잘못해가지고 이 대항하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시돈하고 힘을 합쳤어. 지금 연맹을 맺었기 때문에 사돈 간에 연맹을 맺었잖아요. 그죠? 연맹을 맺었기 때문에 일순간에 아람을 공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위협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 북이스라엘을 이 점령해서 아래쪽에 우환을 없애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33개의 연맹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여러 33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왕이 누구였냐면 베나닷이라는 왕인데 이 아람의 33개의 부족 중에서 이 베나닷이 가장 힘이 센 부족장 당시에는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33개 이 부족들을 이 베나닷이 통일을 합니다. 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왕들을 데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어야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게 되면 시돈과 두로도 잡아먹게 되고 다 잡아먹어야 나중에 이 힘을 가지고 누구를 대적할 수 있다고요? 아수르. 궁극적으로는 이 서진을 향해서 팽창 정책을 쓰는 이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아람이 먼저 베나닷이 32개 지역을 다 통일하고 그 통일된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 군대를 지금 공격을 하고 사마리아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아람이 연합군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그러니까 32명이니까 베나닷까지 합치면 몇 명입니까? 왕이 33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력이 되겠습니까? 이걸 사마리아로 여기 수도 사마리아를 이렇게 쳤다 이 말입니다. 수도 사마리아를.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람 연합군입니다. 자, 조금 전에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시발점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전쟁의 시발점. 어떻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느냐? 첫째는 다 내 나라. 나라. 누가? 베나닷이 이야기합니다. 20장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20장 5절 6절에 딱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 같이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너의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거 참 재산만 내놔라는 게 아니라 은금만 내놔라는 게 아니고 자식하고 부인까지도 전부 다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다 내놔라는 겁니다. 그 왕국만 하는 게 내 신하들까지도 다 내놔라는 거예요. 이 베나닷이 아주 이거 예의가 없는 적이죠. 전쟁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가져가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준다.
못 준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살살 약을 올리죠. 열왕기상 20장 9절입니다. 20장 9절.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신하들이 이 왕이 걱정해서 벌벌벌 떨고 아합이 원래 겁이 많잖아요. 이제? 겁도 많고 우유부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예 왕이여 내가 다 왕의 것입니다 했는데 내가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신하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말을 믿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자, 처음 것은 내가 순종하겠는데 복종하겠는데 뒤에 것은 안 되겠다. 이 말은 처음 것은 뭡니까? 은근 달라는 것은 주겠는데 뒤에 내 자식 주고 자기 부인들 다 내놔라 하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합이 지금 자신만만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뭡니까? 전쟁에서? 안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 것은 안 준다고 해야지. 처음 것은 다 주겠거니와 이 말은 아합이 벌써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 하는 것을 아합은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딱 들었고 이 베나닷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 번째 사마리아를 초토화하겠다. 뭐라고 안 준다고 내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 20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것은 약간 이 과장법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사마리아를 완전히 부서뜨려 버려 가지고 잿더미를 만들어 버려 가지고 옆에 병사들이 가가지고 전리품을 취해야 되는데 너무 잿더미가 돼버리고 전리품을 취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전리품 같은 거 소용없어. 은금 소용없어. 다 그냥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겠어. 이렇게 위협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합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워 보지도 않고 까불지 말라. 그래도 아합이 이 말빨은 살아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응대를 잘합니다. 오늘 11절 한번 봅니다. 이 잿더미를 만들어버린다 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갑옷 입는 자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 갑옷을 입는다 이 말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갑옷을 벗는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갑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승리했으니까 이제 갑옷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비유적으로 한 말이거든요. 비유적으로 한 말인데 갑옷을 네가 입기도 저거 입고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기도 전에 김치국물부터 마치지 마라. 네가 마치 갑옷 벗는 사람처럼 갑옷을 벗었다 이 말은 네가 마치 이스라엘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처럼 그렇게 김치국물을 마시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제법 공부는 좀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궁중에서 자라면서 상당히 왕자 때에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도 이 비유적으로 참 멋지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대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인품이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좀 우유부단함도 있지만 마음이 좀 여리고 약하고 상대방에게 모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꽉 잡혀가지고 결정도 못하고 이런 사는 좀 유순한 사람이죠. 유순한 사람인데 그 유순하다 보니까 여호와도 좋다, 바알도 좋다, 어떤 신도 좋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이 아합입니다. 아합.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나닷이 이 말을 듣고 거기서 여러분들 12절에 보니까 왕들이 이 32명의 왕들이 베나닷하고 같이 합쳐서 33명의 왕들이 술잔을 들이고 이렇게 마시고 있다가 그냥 베나닷이 자리를 콱 박차고 뭐라고 그러면서 그래 네 말대로 해주마. 오늘 너 후회할 거야. 완전히 너를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자 지금 아합이 이런 말로 나를 조롱했으니 내가 완전히 이 사마리아를 초토화시켜버리겠다 하니까 아합이 좀 가슴이 두근거리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두근거리죠. 상당히 그 아합이 지금 겁을 많이 먹고 이 아합이 좀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오늘 13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여 걱정하지 말라. 오늘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선지자가 아합아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합 편에서 싸워주는데 아합이 예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합은 결국은 이미 이 앞장 19장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아합은 이미 생명이 끝장난 사람입니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구태의 선인이 아닐지라도 이 악인들의 싸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너와 내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그 이야기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딱 들으니까 이 아합은 선지자가 좋은 이야기를 해줄 때는 듣고 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해줄 때는 아합은 안 듣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합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좋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나중에 22장에 가가지고는 아합이 죽습니다. 22장에 가서는 결국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느냐면 거기에 미가야 선지자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되죠. 시드기야는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에서 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가야는 올라가지 마소서.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랬는데 이 아합이 저 미가야는 한 번도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한 적이 없다. 길한 예언을 하지 않는 녀석들은 저놈은 다 오게 가다놔라. 내가 승리하고 와가지고 그때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 쓴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22장에 가가지고는 이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실제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막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한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었다고요? 거짓의 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20장 오늘 13절에서 아합이 승리할 것입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는 이것은 참 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무슨 소리만 좋아한다?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것 다 듣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좋은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쁜 소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합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 전쟁을 해야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열왕기상 20장 14절 1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이 말은 자 14절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누구를 통하여 싸움할까? 누구 데리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방의 고관 청년들로 해라. 이러니까 각 지방에 그 방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을 책임지는 그 방백들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전쟁을 잘하는 그런 택정함을 받은 그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청년들을 불러 모아라. 그 청년들 252명을 불러 모으거든요. 아주 전쟁에 능한 그 청년들을 불러 모아라. 그러면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이 말은 누가 앞장서서 가야 됩니까? 맨 앞에 누가 서야 됩니까? 이러니까 맨 앞에는 아합 네가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그러니까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자, 232명은 끌고 모았는데 이 7,000명 이스라엘이 전쟁하겠다고 온 사람은,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고요? 7,000명밖에 없어요. 와, 이거 참 이거 곤란하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 7,000명을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이 7,000명은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9장 18절에 보니까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겨두었던 7,000명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해라 이 말이거든요. 어디서 예를 들어 전쟁을 아무리 그래도 애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다 끌어모으면 저쪽에는 약 한 20만이나 되는 병사들이 왔는데 아람 군대는 한 20만 정도 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그래도 다 모은다고 해서 7,000명만 오겠습니까? 이 말은 다 제한해버렸다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7,000명만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 7,000명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원이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죠. 그죠? 왜? 많은 인원 가지고 이겼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7,000명만 가지고 네가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전쟁을 하죠. 그래서 네 번째 전쟁의 결과를 봅니다. 전쟁의 결과. 자, 이렇게 하니까 총 몇 명이 이스라엘에 나갔나요? 7,232명이 나갔죠. 그죠? 앞에 그 방백들, 용감한 청년들 232명은 앞에 앉아 그 지휘관들이고 나머지 7,000명은 밑에 병사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232대 20만 이렇게 붙은 거예요. 요거는 뭐 참 몇 배입니까? 이거 한 30배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30배 되죠? 30배. 30대 1. 30대 1 되잖아요. 그죠? 30대 1이 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람하고 30명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긴다고요. 제가 이제 장풍을 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다 날려보내지 않는 이상 이거는 뭐 게임이 뻔하죠. 그죠? 아무리 용사라도 그 영화에나 그 뭐 보니까 30대 1 영화는 이기더라 보니까 한 사람이. 그런데 실체는 안 되죠. 그죠? 이 게임이 안 되는, 벌써 과거에는 신무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병력 많은 게 곧 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게임은 끝난 게임인데 하나님이 통쾌한 승리를 줍니다. 20장 19절 21절 한번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20절 보세요.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1차 전쟁. 1차 전쟁. 1차 전쟁.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2차 전쟁. 졌지만은 이 베나닷이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베나닷이 그래도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지고 자기 지역의 부족을 32개의 왕들을 굴복시켰던 왕인데 전쟁에서 패할 때도 이길 때도 있으니까 한번 패했다고 해서 그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22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가 앞에
왕이 나가서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선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길러라.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러니까 1년 뒤에 해가 바뀌고 나면 앞으로 저 베나닷이 지금 완전히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다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병거도 고장이 났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전투력이 다 병력도 많이 죽었고 이래서 많은 병력을 다시 모으고 훈련시키고 병거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딱 이를 부득부득 갈아가지고 1년 뒤에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30 됐습니다. 그까지 한번 봅시다. 왜 산의 신이라고 했을까요? 엘리야가 그 바알의 430명의 그 바알들을 450명의 바알들을 처단할 때 그 갈멜 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역사할 때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 아람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다 들어야 안 들어요?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라합도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소문을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상천하지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주로 산에서 전쟁을 하고 산에 나타나시더라. 그러면 당시는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이거든요. 지금은 전투력의 전쟁이지만 당시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는 나라의 신이 지는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은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다음번에 전쟁은 우리가 평지에서 하자. 그래서 2차 전쟁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 밑에 있는 도백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도백. 이 도백은 평지거든요. 이 평지에 있는 이 도백이라는 곳으로 이제 전쟁터를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쪽에서 전쟁하려고. 왜?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이긴다. 왜?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20장 2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 아까 그 예언했던 그 선자가 또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귀로 다 듣고 있다가 조롱하거든요. 그래 내가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내가 골짜기의 신이기도 하고 평지의 신이기도 하고 바다의 신이기도 하고 모든 신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말이 13절에 나오고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는 알게 되리라. 또 여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9절 30절입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의 결과. 5번째. 2차 전쟁의 결과.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10만 명을 죽였다. 와, 10만 명을 죽였대.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아벡으로 이제 성읍은 자기들이 차지했으니까 들어갔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1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도백. 아벡. 도백이 아니라 아벡. 1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12만 7천 명.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건대 내가 아까 20만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다 죽은 거 아니고 일부 좀 남은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볼 때에 한 20만 정도는 왔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병력 20만이요. 당시에 이 인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지금하고는 인구 비교가 안 되죠. 이 인구가 많지도 않는 여기에서 20만의 병력을 일으켰다는 것은 온 국민들 싸울 만한 남자들을 다 일으키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 전멸을 당했다. 전멸을. 완전 전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 얼마입니까? 7,232대 20만. 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7,200명을 가지고 20만을 붙어서 이긴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게임이죠. 안 되는 게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쟁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재미가 있죠. 재미있는데 전쟁 이야기가 참 재미있네. 괜찮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교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교훈. 교훈은 말 그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이미 멸망시키기로 이미 하나님은 작정을 했거든요. 작정을 했겠지만은 그 멸망시키는 시점은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멸망시킨다고 해서 지금 당장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멸망시키는데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던 게 오늘 두 번 나오잖아요. 13절에 한번 그게 나오고요. 13절에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28절에 나오죠. 그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만약에 전투력이 비슷비슷했더라면 한 2배 정도 차이로 전쟁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가 일당 한 2명 정도는 우리가 싸워 이길 정도의 우리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우리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말도 안 되는 게임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임이 돼야 하나님이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적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서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 예배당이 커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많아야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많이 배워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주여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말 잘 할 줄 모른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자꾸 말할 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잖아요. 그죠? 화를 내잖아요. 나 말할 줄 모른다고 자꾸 그러사니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약함을 들어서. 그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잖아요. 이 병을 가진 이 몸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일수 장로님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집에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그 병하는 와중에 그 간호하러 온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순덕자매 전도가 되고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들은 눈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3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한 벌 입고도 낡아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발도 한 발 신고 같은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갔다고. 매일 그 신발을.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좋은 신발 신어야 돼요. 처음 출발할 때 구두 신는 사람은 구두 그대로 있을 거고, 고무 신는 사람은 고무 신 그대로 있을 거고. 처음 출발할 때 옷 좋은 옷 입고 가야 돼. 그때 당시에는 뭐 다 동일하죠. 그죠? 다 동일한 신발 신었고, 동일한 무명 옷 입었고, 갔는데, 그 한 옷 가지고, 한 신발 가지고 40년을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이 세상에 그때 거기는 포도주도 없고 독주도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만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런 수많은 기적들, 어떻게 사람이 한 벌 신발로서 40년을 지내죠? 한 벌 옷을 입고 어떻게 40년을 지내도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것은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상천하지에 여호와만이 너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으키고 먹이고 살리고 여기 왔다.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있다면 이 광야를 통해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광야 가운데서도 네가 죽지 않고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병들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 예수만이 너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도 라합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에서도 아래로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은 이 말도 안 되는 전투를 가지고 이겼던 이유는 여호와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는, 전쟁의 성패는 사람의 적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요즘 보면 우리가 참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애국 운동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성녀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저 불교의 힘도 끌어모으고 저 다른 종교의 그 뭡니까 그 뭐 천주교의 힘도 끌어모으고 각종 종교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요. 끌어모아 가지고 세력을 크게 해가지고, 세력이 크면 이게 여론이 되고, 이렇게 여론이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망구 누구 생각입니까? 예?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목회자들이 자꾸 왜 그 중도를 자꾸 그러고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용장들,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남은 자 7,000명을 사용했어요. 이 7,000명은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순결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나라를 구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순결한 성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용사가 저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불러 모은 것이 몇 명 모았습니까? 모으니까 32,000명이 32,000명 많다.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 그래가지고 저 물가에 가가지고 물 먹는 거 보고 너는 내가 지정하는 사람 해라 하니까 물을 먹는다. 하나는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딱 그냥 이렇게 좌우로 살피면서 손바닥을 해가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 손바닥을 좌우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들이니까 그 사람들만 선택해라. 이래가지고 손바닥으로 물을 먹은 사람이 이쪽,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먹은 사람 저쪽 가라 하니까 손바닥으로 물을 먹은 사람 몇 명 나왔습니까? 300명. 너희들을 사용했어. 전쟁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겨요. 이거 뭐냐면 여호와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우리는 여기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7,000명, 내가 남겨둔 자 7,000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300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리라. 그래서 내가 동대연에서도 우리 김해 동대연을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이 동대연의 문을 열어가지고 불교의 성녀들도 좀 끌어들이고 저쪽에 이제 유림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기독교만의 이게 반대가 아니라 이런 동성애 반대를 다른 타 종교인들도 다 한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찬성을 했겠습니까? 반대를 했겠습니까? 예? 내가 당연히 반대를 하죠.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로마들 데리고 일하지 말라 하더라고. 바알 데리고 일하지 말라 하더라고. 바알 데리고 일하면 되는 것도 안 된다 하더라고. 내 마음의 감동에. 성경대로 해야지,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가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언제 했죠? 2017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7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남산 유린계 전쟁했죠. 그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가야 불교 축전 행사할 때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또 이기잖아요. 또 그 뒤에 또 축전을 또 할 때 또 나가니까 또 이기잖아요. 또 가야 불교 문화 복원이라 해가지고 거의 90%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쪽에는 오만 정치인들 다 이렇게 도지사까지 정치인들 다 해가지고 다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지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나머지는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기자회견하고 전쟁하고 여기서는 그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기는.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집사님 집에 간증했죠. 그죠? 내가 간증하니까 집사님 박수 쳤죠. 그래 내가 정수재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내가 그 후기담 2017년도 그 우상들하고 싸웠던 후기담 여기서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 다 말 못했던 후기담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있다가 박수를 치더라고. 와, 내보고 박수 친 게 아니고 누구 보고 박수 쳤습니까? 영광을 나타낸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기적이었어. 그 기적들이 왜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다 굴복하고 다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내를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되는데 만약에 그걸 인간의 이름으로 나갔더라면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든 일을 할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바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예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를 데리고 일을 하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써 나가십니까? 굵지 않는 남은 7,000명. 남은 자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혼합되지 않고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섬기는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되셔서 주님 오실 때 참된 주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